잠언 22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세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잠언은 특별히 그 입술의 열매, 언어, 이 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쭉 잠언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크게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나누고 또 선한 사람들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은 괴사하는 사람이 있고 임금의 노를 당한 사람이 있고 또 미련한 게으른 사람이라고도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있고, 괴사한 사람, 또 임금의 노를 당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이 당하는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임금도 친구를 삼을 정도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도 지키시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괴사한 사람, 임금의 노를 당한 사람들의 결과는 패하게 되고 또 삐치게 된다고, 그렇게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또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는 언어를 사용한 결과, 또 그 언어를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느냐,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이렇게 그냥 하지 않을 겁니다. 내뱉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결국 자기를 그늘지게 하고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먹어서 소화돼 갖고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드러내려고 언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식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언어를 구별할 힘과 능력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입술을 사용하니 임금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생명의 언어를 쓰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선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구별할 수 있는 언어가 사용될 줄 알아야 하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언어는 거룩하지 못한 언어를 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괴사한 사람, 이 괴사하다는 말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노를 당한, 임금에게 노를 당한 사람, 괴사한 사람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쌓았던 것들이, 그가 이루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렇게 법대로 잘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빗나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임금에게 왜 노를 당했을까요? 그렇게 정말 임금에 충직한 신하로서 그렇게 열심히 임금을 보필하고 임금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던 자가 어느 한 날부터 그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임금에게 노를 당하게 돼.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음녀의 입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하신 또 아니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이후인 것 같은데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쌓은 것대로 우리 입술에서도 그 쌓은 것이 나올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으니까요. 안에는 선을 쌓는데 입은 악한 말을 나올 수 없고 안에 악이 잔뜩 쌓였는데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입술로 나오는데요. 입술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출처가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악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건 선에서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언어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렇게 한 것, 그것이 한순간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한순간은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거죠. 언제까지 자기를 감추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결국 내 안에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게 충만한 언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생명이 담긴 언어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것들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언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 건강하구나. 이 사람의 영적 생활은 평안하구나.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언어에
다른 것도 물론 다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 잣대가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또 잘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잠언은 끊임없이 그 언어의 문제를 군데군데 계속 강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그 지혜가 드러나는 가장 대부분의 것이 언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룩한 힘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는 그 증거를 반드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룩한 수단이 되고 중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